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 중심의 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 때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과 버타에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그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않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거듭났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버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이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그럼 어떻게 증표로 나타나는가?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리 힘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 율법만 어기면 그것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신약에서도 보면 뭐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세리와 비교도 합니다만은 규례를 그들은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규례를 완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쉬운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걸 쉬운가?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을 양육하면서 힘든다, 어렵다, 괜히 뒀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온전히 헌신해도 오히려 그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친밀함이에요. 그냥 눈동자만 봐도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용납이 되어지고 안정감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를 사랑하는 자들마다 그에게서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 전체를 내어놓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그 다스림, 이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의 이 황제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이제 범행으로 이제 치부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이런 신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내걸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냥 헛말로 그냥 그렇게 립싱크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신사참배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하나의 문화다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이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어놓고 말하는 것 이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고 믿게 되셨습니까? 혹시 어떤 핍박이나 이 고난을 예수 때문에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그 신앙생활할 때 먼저 다니던 그 저희 모교회에 이 청년부들이 많았어요. 뭐 제가 들어갈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함께 몇 년 후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청년부로 아주 단단하게 세워졌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많은 이 자매들이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또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자가 붙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그 안에서 이 자매들에게 돌리는 이런 경우를 봐요. 어떤 때는 성경책을 이 아궁이에 집어넣고, 뭐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불 때는 아궁이에 그냥 집어 던져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때로는 이제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 자매들이 담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담을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문을 잠그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문 앞에 서성이다가 도저히 안 되면 다시 교회를 와서 밤새도록 눈물을 뿌리면서 철야기도 하는 것들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참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거 안 믿는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눈치껏 다니면 되지. 뭘 그걸 꼭 편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밤을 새우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억울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밤에 맞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자매들과 다른 점이 있구나.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주고 아주 자기를 모욕하고 모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년 때문이라고 말하는 부모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보면요, 얼마나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분들은 이 사모님으로서 이 감당을 할 때 그 전도의 열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어려운 것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한 이 현실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이것이 남달라요. 굉장히 뜨겁게
참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우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먼 발치에 서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이 유혹을 물리치는 이 유혹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선택권이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그 권능이 나를 오늘 또 보존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시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것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그리고 내가 주는 비전과 내가 주는 꿈은 너의 생각과 너의 신념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역사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충만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주여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적인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밤을 새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뭐 판검사하는 것도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낮 없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은 어떤 직업이나 괜찮은 어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밑에 노력과 수고와 인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저절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요, 벌써 생각이 달라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인내를 많이 하고 뭐 한두 번의 실패, 좌절하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이 그렇지 의사 선생님 한 번 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의학서적을 다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시험하면서 검증되어지고 이러면서 이 완성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성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초신자일 때는요, 수없는 실패를 거듭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믿음으로 행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바라보면 여전히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그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일들이 신앙이 어릴 때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 앞에 내가 머물러 있고 하루에 1분씩 기도하던 것들이 이제 5분이 되기 시작하고 10분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금방 끝난 것 같은데 30분, 1시간 기도했다는 이 사실에 자기가 놀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면서 이 계속적으로 신앙이 성숙하면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다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듯이 점점 좁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것도 좁아지는 것이고 대신 하늘을 향해서는 더 넓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노아 방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문은 다 막았지만 하늘을 향한 이 창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다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홍수가 아무리 크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소통할 수 있는 관계의 문은 하나님 항상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떤 해식장에 가서도 술 안 먹는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요즘엔 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건강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과거에는요, 그 세상의 가장 높은 리더로부터 뭐 술잔을 안 받는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 박효준 장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교도소장 앞에서 술잔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 권위에 마치 도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얼마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그 하나님에 향한 이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사람들로부터 참 독특하다.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대충 하던데, 뭐 그렇게 유별나다고 너는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요. 그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오늘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 사람이 나에게 증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뭐 유별나다는 게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 내게 다시 한번 확언시켜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나를 오해했다는 동 자꾸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럼 무엇인가? 내 안에 어떻게 이런 강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주 앞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이 주인이었지만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권세에 잡은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신분과 권위가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는, 그래서 이 옛사람의 정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이 이 새 사람 안에서 얻어지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님께 의지할 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스와 노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예스와 노를 하고 나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한 번만이라도, 뭐 30초라도 잠깐 멈춰서서 생각하고 말을 하면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때로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기 전에 금식하며 그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이 조상들이 지은 죄, 자신이 지은 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갔을 때 바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묵도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 끊으시고 내게 말을 할 말을 넣어주시오.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이 가득하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지혜,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이 평범한 사람과 다릅니다. 아주 언어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새롭게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면 옛사람은 죽었고, 그렇죠?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이 명령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결박할 수도 없고 파쇄할 수 있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신세니 팔자니 운명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분별되어지면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너는 예수로 결박을 당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명령도 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정수를 받고 이 시간 파쇄한다.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이 사역을 하거나 이 축사 사역을 할 때 굉장한 긴장도 되지만 아주 스릴을 느껴요.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이거 오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담대한 것이죠. 내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명예가 걸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어둠의 것들이 결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당당할 수 있고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에 대해서 당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힘없고 능력 없기 때문에 주님 나는 아무 힘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의탁하면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수도 없이 일어나요. 저는 때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설교도 하지만요.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엔 제가 무엇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그럼 제가 잡았던 제목이나 본문을 다 제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눈 감아서 잠들기 전에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제가. 운전을 할 때도. 때로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때로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확언받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다면 나의 아내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가끔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저희 아내가 전혀 저의 설교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아요. 당신 알아서 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보면 그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연조가 말하는 것 아니에요. 늦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가 이루고 늦었고 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소원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했고 또 늦은 나이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저희 동기 중에서도 사실은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성경을 너무 많이 몰라가지고 얼마나 많이 집중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밤새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기도할 때는요, 주님이 그 소명을 주셨을 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안 가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끝내 밤새워 기도하다 보면 새벽쯤 되면 말씀으로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런 그 부분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안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신분과 권위는 바뀌었다. 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받을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를 온전히 사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있고 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본래 이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잖아요. 그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받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지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의 예식으로서, 하나의 상징으로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은 무덤에 묻힌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예식에 순종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언제 경험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성령을 받았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이 신앙생활은 어떤 생각이 아니다. 무슨 의식만 뭐 어떻게 바꿔진다고? 아니에요. 삶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고린도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걸음마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증은요. 침례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더 큰 확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삶의 변화예요. 그게 열매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심어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은 신비한 거예요. 눈으로 뭐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은요 비가 오고 나면요 곡식이 정말 그냥 약간 좀 확장한다면요 그냥 곡식이 크는 게요. 아침에 가보면 한 30cm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메말랐던 땅에 비 한 2, 3일만 오고 가보면요. 쑥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것은요. 아무리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제가 어렸을 때예요. 계란을 어미닭이 품거든요. 근데 그 20며칠을 품는데요. 다 나오는데 어떤 거는 결함이 안 생겨요. 다 병아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됐던 것 같아요. 그 계란을 갖다가요. 사랑방 아로목이 제일 따뜻했거든요. 그곳에 담요로 싸가지고 넣어놨어요. 이게 온도가 맞으면 이게 언젠가는 병아리가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넣어놨는데요.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다 계란 이거 병아리 나오게 하려고 넣어놨는데 누가 없애니까 아버지가 얘이놈아 그게 고라 터졌는데 이게 고라 터졌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생명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보니까 아버지가 버렸다고 해서 제가 깨봤거든요. 근데 병아리는 생겼는데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예.
생명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품어도. 그러니까 제가 참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리석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데 놓기만 하면 이게 부화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저희 친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부활하는 그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전기가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연탄불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부활을 시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그 온도만 잘 맞춰주고 날짜만 되면 병아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 따뜻한 데만 놓으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도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 취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신앙 연조, 권사, 장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중간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없다면 나는 지금 뭐가 빠졌는가?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가? 묵상을 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때는 전도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참 힘들기도 하지만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지면 참 더러운 소리 참 많이 듣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심지어 가장 혹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친한 친구들이 너 그런 말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말라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은 그래서 재씻음, 재사함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증거하신다. 예수님과 거듭난 사람은 물과 피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있지만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도말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어둠에 끌려가지 않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 생명의 이 씨앗들을 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증거하는 것 아닌 것이죠.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서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안전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관이 변하고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직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자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요, 자기 부모에 대한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다, 우리 엄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이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두가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주 성령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기,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떠날 수 없어요.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내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어떤 관계가 어려워지면 자꾸 이 문제를 자기화 시켜버리고 상대방화 시켜버려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보고 죽으라고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죽게 버려두시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목장 공부에서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 목자들이 얼마나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나누시는지 몰라요. 아주 정확하게 나누시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게 하는데요. 말에 상처를 받으면요, 그 사람이 평생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막 이 증오심,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그 분노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 부분들을 보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격려하고 계속적으로 선포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존감이 낮거나 이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원해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도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정체성이 세워지기 시작하네요. 가치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말을 할 때도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저 여러분에 있어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참 이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굴곡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는 막 업이 돼가지고 막 믿음이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점심 때부터 막 사람들로부터 말 듣고 힘들어하다 보면 점점 저녁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받지 않는 것이죠.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마음을 비워야 된다, 뭐 그거를 눌러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누를 수도 없고요, 마음을 비울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비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운 생각, 그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생각은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이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됐던 이런 것들이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빈 병 같지만 공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를 빼내는 것은 물을 붓는 거예요. 그 물을 부으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었던 이 공기가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어둠의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의 생각, 근심의 생각, 걱정의 생각. 뭐 이거 염려와 걱정은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으면서요, 밤을 새운다니까요.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밤새우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오늘 또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기억력을 바꿔 가십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세월이 바뀌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견고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견고한지는 파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의 이 삶은 즐겁고 행복하고 담력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게 경험되어지고는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나의 사업장을 어떻게 일으키셨고 나에게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붙여주셨는지, 그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런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된 것을 나누기 때문에 뭐 지식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경험되어진 것만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염려와 근심과 수령 가운데 쌓여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고, 너는 나를 더 이상 묶을 수 없고, 너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나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없다. 내가 시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생기로 임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 평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막 흥황케 해달라, 이것보다는 하나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혹시라도 풀려진 것이 있는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있는지, 결단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롭게 하나하나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는 것이고 나의 허점과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꾸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애들이 크면 머리가 크면 다 지 혼자 큰 줄 알고 지 생각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이 아이를 어렸을 적부터 양육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나의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 내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용서를 구할 것이면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가족원들이 한 몸을 이룰 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공동체가 승리해야 믿음의 공동체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세상과 열방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이 삶이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